여러분, 사람들은 12월 달을 성찰의 달이라, 오늘 본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찰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새로 맞이해야 될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일 삼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증자는, 중국의 사상가 증자는 3가지 면에서 자신을 살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충성스러웠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충성스러웠는가? 두 번째가 벗과 친구와 벗과 사귐에 있어서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그게 아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벗과 사귐에 있어서 충실했는가? 세 번째, 스승에게 배운 것을 성실히 익혔는가? 배우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배운 것을 나는 성실하게 실천했는가? 여러분, 이 3가지는 모두 다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본, 근데 증자는 이것을 일일 삼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오류에 빠져, 오해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5달란트의 처녀들처럼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처럼, 그리고 심판대에 주님의 왼편에 선 저주를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모든 불행은 오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오해와 더불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을 하나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함. 알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일이 제발 없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금 내야 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 내려고 보니까 납기일이 어제까지야. 하루만 일찍 알았어도 가상금을 안 물었을 텐데. 내 사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요새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뭔가 불편해. 이상이 있어. 불편하다 생각을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데 귀찮아서 안 갔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자동차 정비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비소 관계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다 수리를 해줬는데 그거 몰랐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다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교체해줬는데 그거 모르셨습니까? 안타깝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난달까지가 무상 수리 기간이었습니다. 수리 기간 지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은혜로 이거 안 받는 경우 없어요. 하루 지나면 떼깍 받아요. 무상수리 기간이 어제였고 그리고 오늘 내가 똑같은 증상으로 왔어도 하루 지나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참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의 파트너로 나오는 이런 그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 부자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정말 귀한 사람들만 입었던 옷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헌대투성이었다 그랬어요. 헌대. 헐었다는 말이에요. 헐었다는 말. 피부가 이상하게 돼서 헐었어요. 그래서 헌대투성인데 그걸 개가 와서 핥어.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그랬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거지가 사지가 멀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옮겨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70, 강건하면 80 아닙니까?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100살 넘게 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언젠간 죽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하루하루를, 아니 1초 1초를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지옥불 가운데서 소원을 하나 말했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시죠? 이 부자가 소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소박했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나로 내 혀로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소원을 말하려면 좀 괜찮은 걸 말하지,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얘기하냐. 나 같으면 1920년 산 포도주를 좀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거나, 아니면 1920년 산 포도주, 감미로운 포도주를 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나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좋겠냐. 그런데 이 사람은 물 한 방울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삶이 안 돼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니까 물 한 방울이 아쉬웠던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절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하나 얘기하는데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이런 상황으로 떨어진 것은 그의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가 원인이었어요. 부자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호소해요. 아브라함한테 호소하는데, 저 나사로를 땅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보내 그들에게 이곳의 삶을 증언하게 하여.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증언하게 하여 내 형제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소서.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의 삶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몰랐어요. 지옥에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는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한테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분초가 괴로운 것인가를 깨달은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귀 열어서 듣지 못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도 듣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가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혹은 오해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폭풍과, 거센 폭풍과 지진으로 무너지는 집과 도시보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집과 도시가 훨씬 더 많다. 또 하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멸되어지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파멸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삶이 망가지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파멸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 프랑스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늙어서 몸이 쑤시면 후회하게 될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나중에 늙어서 몸이 쑤시게 되면 후회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여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에 지금 현재를 쏟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우침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인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에 앉아서 알타리 모를 그냥 다듬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주방에 한번 이렇게 가보면 우리 여자 성도들이 알타리 모나 이런 것들을 그냥 주방에 앉아서 다듬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애처로운 마음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무를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김장할 때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화단에 잡초 하나를 뽑아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홍수가 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신선 노름할 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주의 일을 장소로 구분합니다. 어디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어디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다라는 장소로 구분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도 교회 안에서 벌면 성직이고 교회 밖에서 벌면 세상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김치를 담그면 헌신과 봉사지만 교회 밖에서 김치를 담그면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자기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들이 이분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성직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봉사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썩어질 세상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이분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소의 이분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목적의 이분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옳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있죠.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진리를 방패 삼아서 나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버젓이 자기의 쾌락과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태하여서 주의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지만 밖에서 나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나태와 게으름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주의 일 하지 않는 것과 정작 교회에서 봉사하지는 않지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포인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충성하는가? 나는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끝에서 바울 사도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이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열매와 세상의 씨앗은 뿌려서 안 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우리의 공로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것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공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를 위해서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공로로 인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사람들도 나의 공로를 알아주고 주님도 나한테 대가를 줘야 된다라는 게 공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한정어를 썼어요. 분명한 한정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승리가 무슨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쏜다 그랬어요. 이 쏜다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쏘는데, 공격하는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는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이어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장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고, 이 이어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산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재산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자식이 아무 수고하지 않고 받아요.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완전한 패배인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거예요.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공로가 아니죠. 결코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주를 위한 감사의 마음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하는 공로가 아니라 수고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함으로 공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작은 수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젊은 교수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온 이 젊은 교수는 잠시 육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사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사 신호회에 나가고 그 안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모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떤 연락이냐면 교수 청빙 제안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서울대 교수로 가는 것이 합당한 길이었어요. 육사에 남는 것은 자신의 전공이나 자신의 길에는 아무런 캐리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육사에서는 자신을 전율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었어요. 육사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어요. 이 교수님은 서울대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육사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월이 흘러서 은퇴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실력에서 밀리니까 육사에서 근근히 교수 생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 말씀드린 육군 참모총장인 김용우 대장입니다. 김용우 대장이 그에게 훈련을 받은 생도였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가르침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 제의를 했을 때 당신은 딱 한 가지를 안 해야지 육군 참모총장이 된다. 종교색을 지워버려라. 당신은 너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종교색을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김용우 대장이 단번에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있는 오살리에 있는 국군 장병들이 모인 대회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40분 동안 말씀 암송하고 찬송하고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젊은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이 교수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교수의 헌신이 육군 참모총장, 지금 합참의장, 논산훈련소장,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코올리게 애들을 정말 알아주지 않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방에서 아무도 알아주고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하는 그런 팔을 다듬고
허드렛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자 존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이 생에서의 삶의 상태는 연극에 불과하다. 인간의 행동은 한편의 연극일 뿐이다. 부와 가난과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모든 것은 연극의 역할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극장의 문은 닫히고 가면은 벗겨질 것이다. 그 사람의 부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위도 아니고 그 사람의 권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아무것도 아니라 단지 역할을 맡은 것이다. 배우는 자기가 맡은 역할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부,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 이 땅에서의 암, 이것은 우리의 가면일 수 있어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후미진 곳에서 그 마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긴 그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영광,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한 헌신들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씨앗은 심어도 떨어져도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로마의 시대 때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때마다 주역이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싸운 장군들, 그들이 로마 시내에 있는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다 질비하게 서서 개선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합니다. 개선 장군은 그 질비한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를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결혼식에 꽂힌 신랑 신부지만, 그래서 모든 결혼식의 신랑 신부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전쟁 퍼레이드에서 개선 장군은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 개선 장군이 타는 마차에 글귀가 하나 써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모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모멘토 모리, 라틴어인데 모멘토,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모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이 가두 퍼레이를 벌이고 있지만 너도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바울이 비밀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것은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잠자는 것은 육체의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이것이 비밀이다. 그때 51절,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70이고 간간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다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은 12월인데 인생의 마지막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월은 흘러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일은 없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후회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